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참된 성결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결국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주위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만 담겨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묵상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래된 잘못된 각인들이 다 뽑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화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도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묵상하고 진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바른 일을 하고 내가 큰 일을 행해 놓고도 아주 사소한 부분의 틈을 빼앗겨가지고 우리는 결국 불신앙의 잔재들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이 300명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그 큰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기드온이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이 기드온이 아주 사소한 부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고한 부분에 속아가지고 불신앙의 잔재를 남겼는데 그게 에봇이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걸 자기 집에 딱 갖다 놓은 거죠.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제사장과 같은 그런 그 시대에 가장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가장 높은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음란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하면은요, 그 성공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당연시하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이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을 낳았지 않습니까? 부인들을 많이 두고 그런 가운데 한 명의 그 불신앙의 사람, 그 아들 아비멜렉이 태어났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반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그 시대 왕들이 하는 짓이었거든요. 그 시대 왕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데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왜 다윗이 이것을 죄라고 못 느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근데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네가 진짜 성전 지을래? 라고 물으시면서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서 다윗을 그 성전 짓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그 시대의 왕들은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뭐였냐? 신전 짓는 게 그 시대의 왕들이 하는 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음만 받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 성전을 짓는 것은 곧 저 이방 왕들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교만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바로 합리화시키지 않고 바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자기가 돈 다 들여가 성전 짓기로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짓지 말래요.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갖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요, 예 하고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단 0.0001%의 복음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게 결국 내 입 밖에 나오면서 그게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불신앙의 잔재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묵상해라. 그게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고 또 우리 후대들 또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오직 복음으로 복음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조금 다릅니다만 제목을 바꿨습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이 좀 어렵지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우십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혹시 복음 때문에 멸시를 당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당하거나 혹시 그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요즘 조금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한 주를 더 할지, 마지막 20절 이하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더 볼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낼지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핍박과 박해 앞에서 정말 이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너 그 신앙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오라 자꾸 이렇게 꼬시고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진짜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또 이제는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약의 성취자가 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되어 있죠. 일시적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해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한 5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믿었던 자들이 배교하고 떠나가고 흔들리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그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집에 오는 손님들을요, 원래 유대인들은 집에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그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에는 곡식을 다 거두지 않잖아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면서도 이삭을 떨어뜨려 놔요. 왜? 나그네들이나 길 가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 먹음으로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삭을 주워 가서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일부러 이삭을 남기고, 그리고 나무에 과실을 딸 때도 다 따지 않고 열매들 남겨둡니다. 왜? 새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원래 유대인의 풍습인데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집에 그 3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3명 손님을 이 아브라함이 맞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를 융성이, 풍성히 대접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3명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죠. 그 천사들이 이 하와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그들 가운데 천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인용한다면은,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대접하게 될 때에 그 상을 우리는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남을 대접하기를, 정말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우리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당시에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생각에는 행동을 수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옥에 갇힌 자들은 너무 심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심한 그런 고문과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음식이나
또 그런 의복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들이 옥에서 너무나 힘들게 지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면은 이들은요 그 감옥에서 굶주려 죽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예전에 보니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감옥 가면 밥 주니까 그냥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복지가 있는 감옥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감옥에서 굶어 죽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깨끗이 유지하라는 거죠. 음행과 간음하지 말라.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외의 다른 방법으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부의 연외에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혹여나 그런 사회 요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그냥 뭐 쉽게 동거하고 쉽게 그냥 같이 잠자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지 말라. 부부의 연외에는 그런 연을 맺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간음이라는 건 결혼하고 난 뒤에 부부 외에 다른 그러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내가 돈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입니까? 보면은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하여금 가난함으로써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왜 빌 게이츠 같이 저런 사람들처럼 많은 부를 주지 아니하시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부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돈에 안 끌려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뭐하냐? 믿음에서 떠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점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절대 굶지 않고 절대 배고파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알고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했어도 안 될 것이요, 돈에 대해 염려하지도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애가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오늘 5가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행위도 있지만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화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이 선조들, 그분들을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은 것처럼 그들이 끝까지 어떤 결말을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움과 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고 그 결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봐라. 결국 순교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 되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이들도 모두 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인물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일지언정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들이 다 그 위기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나 어제나 오늘 너희가 붙잡은 그리스도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한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요? 은혜로서 굳게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우리가 마음에 굳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건 뭡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그 손 씻는 규례, 이러한 율법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앞에 이런 5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 삶의 자세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바탕이 오늘 어떻게 보면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제 제사를 이야기해요. 제단,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제사는 그냥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속죄제에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물을 보통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먹지 못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는 피는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뿌리게 되고, 그때 잡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니까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는 그대로 가지고 영문 밖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 지금 이 예수님
이 신약 시대를 친다면 예루살렘 성 밖에 가져가요. 사람이 없는 바깥에 가서 전부 다 불사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입니다.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대속죄의 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불사름을 받았던 그 영문 밖에 성 밖에서 불사름을 받았던 그 짐승과 같이 예수님도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 밖에,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그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 날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가 영광이었습니까? 물론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구속의 역사를 볼 때는 십자가가 영광이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영광이 아니었잖아요. 치욕이었습니다. 죄인 중에도 가장 악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그랬던 게 예수의 모습이었죠. 그분처럼 우리가 13절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은 곧 뭐냐?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문 안에 있는 자들 누굴 이야기합니까?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그 모멸과 그 멸시와 그 천대를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영문 밖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에게로 같이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의 결심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저 영문 안의 생활로 찾아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을 때에 너희가 가진 복음이,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치욕을 우리가 능히 짊어지고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 영문 안도 안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과 명성과 그것은 언제 사라져도 사라지고 썩어질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겠냐. 우리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운동 때문에 온갖 이야기를 30년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떠들고 뭐 이런저런 물론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 사실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진짜 다른 것에 바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운동. 이번 지난 주일 그리고 그전 주일 우리가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도 주의 복음의 역사는 지속되어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지금도 현장에는 영생받을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들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결정합니까? 영문 안에 세상이 인정해주고 이제 이단 아니다 인정해주고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영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짜 모멸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또 심하면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창녕지교에 갔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그 다른 교회 다니신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암에 걸리셨다가 거의 낫고 처음에 이제 암 고치려고 엄마가 교회 가다 해가지고 갔는 게 깊은 소식 선교였다가 이제 다시 그게 이단인 걸 알고 이제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에 이제 다니고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수요일 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어머니가 이제 이게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 데려가려고 집에 모셔왔다가 그래가 바쁜데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없던 스케줄, 병원 가고 뭐 하여튼 뭔 스케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엄마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눈 깜빡깜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모르게 이제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복음 전하고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진짜 복음의 역사는요 쉬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 또 우리 중남미 귀한 사역자를 보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저는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직장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가족이 없냐고. 40일 동안 직장을 휴직을 내고 오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40일 휴가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물론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저도 갈 수 있습니다만 보통 교회에서 40일 그렇게 허락해 주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왜 여기 왔습니까? 진짜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해가지고요. 새벽 기도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 강의예요. 하루 종일 강의 들어요. 그걸 40일 동안 한다니까요. 뭐 어디 나가서 뭐 구경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피곤한 기색도 없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또 이 남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흥이 있잖아요. 피드백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번역기 가져다가 뭐 너무 은혜 받았다 하고 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만은 진짜 이 복음의 역사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진짜 무엇 때문에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욕을 듣든 간에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이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이유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그 5가지 그 행위들,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에 요구되어졌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진짜 모든 치욕을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가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앞선 전도자들과 앞선 목회자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 교육자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치욕을 당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목회자를 근심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흔들리는 모습 보고, 여러분 갈등하는 모습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나올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그 모습들 보면서 목회자들은요, 주의 종들은요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즐거움은 뭡니까? 그렇게 힘들다가도요 탁 언약 붙잡고 일어서는 그 모습 보면요 목회자는 힘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 한 통 딱 받고 얼마나 힘이 나든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영역에 힘이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그랬었는데 우리 사역자 되시는 분이 어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근심이 되면 계속 기도가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계속 기도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겠다, 그걸 다시 결단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웁니까? 목회자의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정말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날마다 복음화 되어지는 자, 쓰러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복음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근심하게 만들지 마시고, 잠깐 근심하는 건 괜찮습니다. 잠깐 근심하는 것 통해서 저는 더 즐거울 수 있으니까. 왜? 언약 탁 붙잡고 일어서면 저는 더 즐겁거든요. 늘 성령 충만하신 분들한테는 저도 별로 감사가 없어요. 탁 넘어졌다가 제 마음에 저 왜 안 오시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야 될 텐데 내가 찾아간다고 되겠나, 하나님 진짜 은혜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톡 사역자 만나거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언약 붙잡고 딱 일어서면요 그때 즐거움은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치욕을 무릅쓰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저 영문 밖으로, 그가 계시는 그 영문 밖으로 우리는 나아갑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이 전도운동의 생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